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은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하셨던 기록들이 8장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8장의 말씀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치유와 약속들이 이 8장 가운데 있는데 그 대상들이 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치유하셨죠. 그 많은 치유의 대상 가운데 마태는 왜 유독 이 세 가지 사건을 같이 연관을 지으면서 기록하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열애된 자는 하나도 없다. 바로 이 치유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 나병 환자는요 어떻게 보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낙인되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 역시 성전에서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을 고쳐졌습니다. 세 번째 뭐냐? 여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인의 뜰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세 명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부정한 자가 없다. 복음 안에서는 열애되고 예외된 자가 없다.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병자나 여성이나 어느 누구원 없이 구원의 열애는 없다. 바로 이것이 8장에 선명하게 보여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가능하면 유대인들이 읽도록 쓰여졌던 책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들만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 구원 가운데 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그렇다면 나병 환자를 먼저 주님의 치유의 사건으로 넣으셨을까? 이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그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치유에 있어서 육신의 치유와 동시에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치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길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병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병을 고쳐주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알려지지 않아도 다 알고 있거든요. 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정말 나를 치료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내가 치유받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 2절,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이게 질문의 이례적이잖아요.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나를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나를 고쳐 주실까? 내가 그 고침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까? 여기에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병이 걸렸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요, 돌을 던져서 쫓아보냈습니다. 너는 고치지 못할 병이야.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가까우면 나도 그 저주가 옮을까 두려워.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마 하면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주의 문제가 자신들에게 올까 봐 돌을 던져서 쫓아냈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 혹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거기서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야 되고요, 말을 할 때도 입을 가리면서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모르고 지나칠 것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떨어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주님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저는 나병 환자인데 라고 하면서 저를 고쳐주길 원합니다 하면서 달려드는 그 모습은요, 그에게 목숨을 건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간절함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나에게 오라, 멀찍이서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오라라고 했을 때 아마 모세의 기적처럼 순간 거기가 쫙 갈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그들 옆에 와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나병 환자는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사회적 격리, 사람들이 버렸어요.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종교적 격리,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그대로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종교적, 사회적 격리 가운데 있으니 용기 있게, 호기 있게 나아갔지만 그 예수님 앞에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자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아셨어요. 자신이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간절히 원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육신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먼저 아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요. 정말 육신이 치유되었어도 마음이 병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육신만 치유되고 고쳐지면 늘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아무리 육신이 치유되었는데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만 맞닥뜨리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내 육신 가운데 체험했어도요, 다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식간에 그 상처가 나를 다시 한번 이 무덤 가운데, 구덩 가운데 빠지게 하면서 어느 순간 주님께서 행하셨던 육신의 기적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병 환자의 마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었지, 내가 사람에게 버림받았었지 하는 이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육신이 치유될지언정 그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또 나를 버릴 거야, 어떤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또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병 환자는 병을 앓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누구와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코가 뭉그러지고 손가락이 잘라지고 발가락이 뭉그러진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와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손을 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손을 대시는 거예요.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교적 격리. 아니, 하나님이 너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포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외면한 거 아니야. 너 저주받은 자 아니야 하면서 먼저 그에게 손을 댑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육신을 고쳐주신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잘 보세요, 순서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 그냥 말씀만 하시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사람들이 봤을 때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런 외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고침을 받았어야 할 수 있는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를 대세요. 그를 안아주셨을지, 그를 만지셨을지, 그를 품어주셨을지.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의 나병이 나았다. 이렇게 나병 환자는 먼저 마음의 아픔들, 저주받고 내가 외면당했다고 하는 마음의 아픔, 이 상처를 치유받음과 동시에 육신의 치유를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의 이야기 다음에 중풍병자, 친구들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나은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처음에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좀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틀림없이 나을 것 같은데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데려갈 재간이 없어요. 침대에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어떻게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집에 있는데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꽉 차서 그 틈을 비집고 갈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너무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뜯고 나서 거기에 침대로 이 중풍병자 환자를 내립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고대에 그렇게 할 수는 있었겠다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근데 이 간절하게 이 침대에 앉아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 친구들 대단하다, 그것 때문에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리고 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라 내렸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은 야, 너희들 친구들 대단하다, 너네들 때문에 이 자가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이치거든요. 이 정도의 정상인데. 근데 뭐라고 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봤어요. 나한테 오면 분명하게 낫겠구나, 이 믿음이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아, 중풍병자를 보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중풍병자 역시 내가 이 병에 걸린 게 뭐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잘못과 죄로 인해서 이렇게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질병이 걸리면 내 죄 때문에, 혹시 내 잘못 때문에 질병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질병이 죄 때문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 하나로 성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저는요, 여기 서 있지가 않고 벌써 코가 뭉그러졌고 손이 뭉그러지면서 여기에 서 있을
자격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 이러한 공식은요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서 우리의 때로는 어떠한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병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질병에 걸렸을 때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 이런 말씀을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실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일 수 있으니까. 이런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 주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 이 질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유하고 고치시겠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징계의 목적,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오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 질병이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이 질병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도 그가 이 죄사함에 대한 약속과 은총과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두려워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주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며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먼저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과 묶임들 먼저 내가 풀어주마. 이제 너는 마음으로도 두려워하지 마, 마음으로도 염려하지 마 하면서 먼저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중풍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길 원하신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게요, 병에 걸리면요 주께 그렇게 맡기는 믿음들이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질병의 문제를 치유받게 해달라고, 고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의 질병, 이 마음의 아픔들을 갖고 있는 것을 아는데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저에게 어떤 기도 부탁을 하고 안수를 부탁을 하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때문에 성도들이 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손톱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고쳐달라고 오세요. 그러나 마음의 질병이 있는 것을 아는데 이 마음 때문에 제가 살지 못합니다, 이 마음 때문에 힘듭니다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성도는 거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죠. 우리 주님은 마음의 질병을, 우리 주님만이 고칠 수 있는 이 마음의 질병을 그토록 고쳐주시길 원하는데,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늘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근데 조금 어두워요. 속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속장 모임을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교구도 한 1000명 더 됐으니까 속장만 하더라도 한 80여 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모이는데 이분은 빠지지도 않고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애들, 그 어린데 애를 데리고 와서 그 모임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그 아이가 속장님들 모임을 하면 정상적으로 그 꼬마이가 그냥 가만 앉아 있겠어요? 움직이겠어요? 움직이죠. 시끄러울 수 있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렇게 데려온 것만 해도 장하니까. 근데 애가 갑자기 막 까불고 소리를 내고 그러면요, 그렇게 조용했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이 아이를 혼내는데 옆에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아이를 심하게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말리지도 못하고 민망할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 안에 묶여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묶여있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내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아픔들이 보이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바꾸게 하셨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늘 단단하게 굳었던 정말 돌같이 깨어지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하나 풀려가면서 다 하나하나 사르르 녹기 시작하고 다 끄집어내면서 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의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을 안수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다 마치니까 12시가량 되었는데 이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급한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같이 신방 전사님과 함께 이제 제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아픔을 꺼내놓습니다. 작은 아버지한테 초등학교 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 자책과 죄의식 이것들이 심각한 그 인격 형성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지만 이 악몽과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지나서 감사하게 다니던 교회에 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죄의식 때문에 항상 남편에게 미안하고 죽도록 괴롭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만 생각하면 죽이고 싶고 이런 괴로움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순종하며 한다고 하더라도 그토록 어두웠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고 근데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만 아이가 잘못하면 꼭 자신의 죄 때문인 것 같아서 자기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아이를 혼내고 과하게 그렇게 혼내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기도를 받다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죄책감, 자책감, 이 괴로움을 주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괜찮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이게 내 죄책감이 아니구나 하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셨어요. 어느 순간 그 자매가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묶여있던 그 관계들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마음이 치유되니까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봐도 신앙생활을 참 이쁘게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 아이가 엄마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그 말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로부터 거절받은 것이 상처가 되어서 자라면서도 그것이 인격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정에 아이를 2명이나 더 주셨습니다. 이제 3명의 아이를 데리고 다녀요. 어느 날 보니까 이 남편이 직장에 실직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걱정되잖아요. 아이가 3명인데 어떻게 지내나 그렇게 물어봤죠. 어떻게 지내요? 지금 내가 들었는데 괜찮아요. 그때 씩씩하게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주 속장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요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묶였던 것들이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해요. 근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풀릴 듯 하면서 모든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지 누구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죠. 한 사람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아프면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한 사람만 우울해도요, 그 가족들은 다 우울한 거 아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요, 이 가족들이 힘들어지고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집안의 한 사람만 비판적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 집안이 어떠한 일을 벌인다 하더라도 늘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비판의 웅덩이에 빠져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의 상처가 늘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 비판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결국은 집안 모두가 비판의 상황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비판의 웅덩이를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요, 집안 모두가 폭언과 폭력 가운데서 서로가 무너지고 서로가 아픔을 치유받지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이 폭력과 폭언이 유전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치유하지 못하면요, 이것이 그대로 유전되면서 내 자녀를 그토록 잘 키우고 싶고 그토록 누구에 못지않게 키우고 싶은데도요, 결국은 나의 폭언과 이 폭력 때문에 자녀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가정을요, 폭언과 폭력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 이거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이 사람들 잡히고 난 다음에 심심치 않게 이런 말 하잖아요. 부자들이 밉다, 여자들이 징후스럽다, 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 그것이 싫다. 자신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것 때문에 싫은 겁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 빈곤, 실직, 이혼, 거절, 폭력, 폭언, 그 마음의 상처들이요, 결국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서도 그 행복을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하는 사람이 저주스럽고 힘들게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고치고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 않는 아픔들이 있습니까? 열등감, 죄책감,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 거역하기 어려운 분노, 다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어려움들, 계속해서 유전되는 어떠한 일만 터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폭언, 순간적으로 폭행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자꾸만 관계가 어려워집니까? 부부관계가 어렵고 가족관계가 어렵고 교우관계가 어렵고 자꾸만 시험이 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마음은요, 주님께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먼저 이 마음을 고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상처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성으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길 원한다.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먼저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길 원한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길 원하는 주님의 약속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안식을 갔다가 LA 다운타운에서 청소년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대부분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거주하고 있던 1.5세대, 2세대 아이들이죠.
근데 뭐 이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아이들 대부분 이민 온 이유는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 때문에 미국 와서 그렇게 이민 와서 힘들고 어려우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중 아이들 상당 부분이요, 이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때문에 왔는데 한국에서 어떤 화이트 칼라로 일들을 했어도 미국 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결국은 어떤 노동이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요. 아이들을 하면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제대로 아이들을 할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 사람들을 쓰면서 부모는 열심히 돈을 법니다. 집에 오니까 힘들어요. 싸워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나 때문에 미국 오라고 했냐? 나 때문에 이거 와서 훈련하라고 했냐? 아니 부모님이 온 거지 왜 나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아이들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주께서 그 집회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만져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안식월이니까 시간이 있어서 다시 집회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이 집회를 하다가 한 학생이 간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하면 이거 아주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잘 배워서 자유롭게 했는지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데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쭉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신은 오히려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싫었대요. 남들은 부모님들이 있는데 늘 싸우기만 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렇게 왔는데 자기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술로 쪄들고 담배로 쪄들고 유흥으로 쪄들고 여 목에도 이렇게 뭐가 있고 손에도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마약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다 그렇게 쾌락에 빠졌던 아이죠. 근데 그 전주에 친구를 통해서 왔다가 그때 말씀을 듣고 자신 앞에서 자신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잘 모르니까 토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좀 치유받길 원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가장 무시당했을 때, 내가 버림받고 상처받았을 때 그때도 주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을 좀 제가 알길 원합니다. 기도 아닌 기도처럼 예수님께 토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 주님이 만지신 거죠. 이 학생이 여러 가지 간증을 하면서 제 마음에 울림이 되고 참 감사가 했던 게 뭐냐면 이 학생이 그런 말을 해요. 간증 가운데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제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험한 말과 싸움으로 나를 무너뜨렸는데 그것이 나 안에 유전돼서 치유받지 못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 아픔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무슨 말만 하면 자꾸만 나를 무너뜨리고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상처 때문에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주님 앞에 가지고 오세요. 주님 앞에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약으로도 안 되는데요, 주님은 잘 왔다. 이제는 너 잘못이 아니야. 이제는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고쳐줄게, 내가 만져줄게 하면서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신다 말입니다.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 계시죠? 우리 교회 와서도 함께 집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간증하시는데 그 결벽증 때문에 어떤 형제를 상담했는데 이 결벽증이 심해지면 강박까지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결벽증이 강박증으로 거의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정신과 약도 맞고 또 치료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치료되기가 힘들어요. 이분도 그렇게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는데
이게 치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여기는 파리가 없습니다만 가끔가다 파리가 들어오잖아요. 파리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잠깐 스쳤다, 손을 스쳤다 그러면 손을 20-30분을 가서 닦았대요. 머리를 스치면 머리를 가서 감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박과 이러한 강박과 결벽증에 시달리니까 모든 에너지들이 거기에다 소모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와도 뭐가 날아다니면 집중을 할 수 없었대. 왜? 그것이 자기 몸에 앉으면 안 되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나니까 더 문제가 생겼죠. 아이가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씻고 들어옵니까? 근데 아이가 자기한테 밖에 나가서 달려드는데 이 아이를 안아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아빠인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까 아이가 오면 거기서 오지 말라고 하면서 씻고 오라고, 깨끗하게 씻고 오라고 이 아이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선교사님에게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자신의 청결의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청결의 기준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쑥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깨끗한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감사하게 성령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마태복음 15장을 떠들어 주셨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의 기준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이겁니다 하면서 15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5장 내용이 이거예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까. 더럽다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러워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자 보세요.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더럽고 깨끗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씻지 않고 그렇다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 제 깨끗함의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획기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중학교 때서부터 수십 년간 결벽증과 강박증으로 시달렸던 그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요, 아무리 깊은 상처를 받았어도 예수님께만 가져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이것은 약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육신이 병들면 약이 있고 고칠 수 있지만 이 마음은요, 오직 주님이 만지셔야지만 고칠 수 있다 말입니다. 학대와 좌절과 폭언과 폭력, 그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고 외롭게 하고 절망스럽게 했던 이 마음들이요,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이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한 개 눈앞 가리듯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 힘으로 고치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위로하시는 주님 괜찮다. 이제는 너 잘못이 아니야. 이제는 너 아픔이 아니야.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만주실게.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는요,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 분노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이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곰곰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틀림없이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릴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동안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 나는 너의 말과 행동이 너 과거의 상처로부터, 너 부모의 상처로부터, 너가 지금 있는 외면의 상처로부터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길 원한다. 너가 죄를 나에게 내려놓아서 너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처럼 너의 수치와 상처와 두려움과 욕심과 결핍,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구나.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말씀을 주시며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참 살기 어려워요. 힘듭니다. 근데 마음만 굳건하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더 힘있고 더 멋있고 매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병들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그게 좋게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리 일어날 힘이 있어도 나는 점점 가라앉고 나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치유받아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어릴 적 사랑받지 못하고 들었던 그 폭언과 폭력들, 사람들을 만나면 생기는 열등감입니다. 이때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하나하나 만지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치유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 주께서 계속해서 치유의 약속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은혜와 약속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치료받길 원합니다. 내 말과 행동 태도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온 것을 원치 않으니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약속이 나에게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외롭고 아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꾸만 사랑받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자존감, 주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했던 폭언과 무신들, 주님 그 열등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팠던 모습들, 주님이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말씀대로 들리고 주님 말씀이 말씀대로 온전히 임하시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따뜻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약속을 부어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깨끗함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음의 치유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부으시옵소서. 주께 가져온 성도들을 만지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아무리 고치려 해도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열등감, 죄책감,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 거역하기 어려운 분노, 자꾸만 말할 수 없는 비교의식, 이것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이 불편한 마음이 치유받지 못해 자꾸 비관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다 보니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늘 비판과 비관이 있고 주위의 사람마저도 이 비판의 웅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그토록 좋은 배우자가 되길 원했고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길 원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가가기도 힘듭니다. 혹시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만지시고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치유하신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있는 묶임을 치유하시고 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는 제 안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감사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믿음의 동역자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속기 석방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친 예물입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 귀한 마음들 받아주셔서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게 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모든 장소들이 꾸며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죠. 우리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 또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